요한계시록이 참 우리들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미성이 때로는 우리에게 밝게 빛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용되어질 수 있는, 잘못 이해해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참 많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런데요,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로마 제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또한 이 세상 세력이 아무리 길고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시며 그 나라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pat모섬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괜히 pat모섬에 갇힌 것 아닙니다. 유배간 것 아닙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박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한두 번의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굳게 마음을 먹으면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시련, 또한 자기에게 시련을 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은 힘들어지고 또한 연약해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할 것 같거든요. 이 시련은 계속되어질 것 같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어려움은 계속 내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목숨을 잃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시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한다면, 또한 미래가 이 시대 속에서 미래가 막혀버린다고 한다면, 앞길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고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똑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세상이고, 또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지켜라, 신앙 지켜라. 잠깐의 시련 앞에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주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사도 요한이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 자신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역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속히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속히가 얼마냐라는 것이죠. 속히. 그런데요, 이 속히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기간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의 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히의 개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 지체 않으시고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즉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준비 기간, 여러 가지 사항들, 여지 이런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여기에 망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야 돌이켜야지, 이제야 깨달아야지,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속히 재림하시기 전에 듣는 자와 그가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기록된 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환난 속에서 미혹되지 않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까? 그 상황과 또한 그 사건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떠한 여건에 처했든 간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깨닫는다면 바로 이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열쇠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곱이라는 것이죠. 일곱. 그렇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성경상의 말 그대로 숫자의 개념인 일곱을 7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성경상의 의미는 온전한 수, 또한 충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러한 실제적인 일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이때부터 계속되어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또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러한 일곱 교회 또는 일곱 촛대 가운데 누가 계셔요?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어느 세대건 모든 세대의 주님과 교회 사이, 교회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시련받고 고통받는 자리, 또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외로운 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나만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만이 나의 자신을 알고 세상은 나를 모른다라고 이해되어질 때, 생각되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내 자신과 함께 계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고,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처음이요 마지막.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함께 하셨고, 또한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여기는 단순한 시작과 끝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럴 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시작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시작을 만드신 분, 또한 새 나라 새 땅이 오기까지 이 땅을 또한 끝내실 분도 누구시다고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고난은 항상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난 속에 우리 처한 사도 요한의 반모섬과 같은 우리의 상황들이 항상 우리에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모섬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곁에서 떠난 적 있으세요? 내가 안 보는 거지?
내가 안 읽는 것이, 안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받는 7교회와 세상의 교회들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날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진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을 그저 견디라고 참아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힘을 얻고 길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심판하실 분이고 영원한 새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분임을,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에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넘어졌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그리하여서 어리석은 결론을 맞이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